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은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런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로암미로 암미가 되게 하시고 로루하마로 루하마가 되게 바꿔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긍휼을 입은 자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시면 자격이 없는 자일지라도, 아무 공로가 없는 자일지라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엄중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2절 이하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집단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소리내어 싸우라, 악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다투라, 법정에서 공의를 주장하며 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책망하라, 고발하고 고발하라, 너희 어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논쟁하고 고발해야 합니까? 2절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가 자기 얼굴에서 음란한 모습을 지워버리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호적상 하나님의 아내일 뿐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과 짝하고 사는 그의 얼굴에 음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혹은 품을 의미하고 사랑이 머물고 싹트는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 가슴 깊은 곳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이 비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청진기를 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음행을 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음행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음란과 음행이 문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러워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음행과 더러움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더러움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정결함이 없어졌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러움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더러움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고발하고 논쟁하는 일이고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걷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갔습니까? 그 원인을 5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장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은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영적인 부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사의 문제로 설명한다면 지금 남편이 아니라 자신과 연애하는 정부가 더 풍성한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을 떠나 정부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닌 사람이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떡과 물을 주고 양털과 사물을 주고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떡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던 그 지긋지긋한 만나가 아니라 내가 떡을 주겠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물도 넉넉하게 주겠다고 합니다.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서 양털로 옷을 지어주고 삼배로 옷을 짜주기도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멋있는 유혹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은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 새 남편인 바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어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바알은 따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바알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풍요를 쫓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고 바알입니다. 또 내 마음이 음란한 것들을 쫓아갈 때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음란의 신이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상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았더니, 내가 저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스스로 결정했더니 내게 더 좋은 것만이 주어졌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21세기의 풍요로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농사를 지었을까요? 유목민들은 본래 풀을 따라 돌아다닙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 먹을 수가 있었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땅을 파면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 주면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소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해보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바알만 잘 섬겨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가꾸고 때가 되면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땅만 있고 씨만 뿌린다고 추수가 되겠습니까? 햇볕과 비가 있어야 됩니다. 햇볕과 비는 누가 주십니까? 햇볕과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 모든 것이 쉽게 잘 되자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과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토양에 자양분을 주시고 사시사철 계절을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게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아멘. 3절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났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간음을 쫓아서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음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삶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TV 뉴스에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드러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의 말로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과 명예가 다 사라지고 부끄러움만 남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앞날은 광야같이 메마른 삶이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겪었던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물도 양식도 없는 메마른 사막이고 원수와 재앙이 있는 곳이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송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도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도 시험거리가 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광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겨서 잠시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광야같이 될 것이고 잠시 성공할지 몰라도 그 삶이 메마른 인생, 목마른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위하여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이 땅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는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땅이 마른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폐허가 되고 사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려서 물기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사막은 곧 죽음, 정막, 공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은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수치와 궁핍에서 벗어나는 길은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수치를 당합니다. 궁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내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으로 길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역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로 나를 두르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장애물을 두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택기를 거시는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란 범죄한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입니다. 이런 가시가 언제 옵니까? 이런 가시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문득 다가오게 됩니다. 가시는 가는 길이 나쁠 때 옵니다. 가시는 교만할 때 옵니다. 가시는 불순종할 때 옵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신다고 하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아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담을 쌓겠다고 하셨는데 이 담은 장애물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속박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와 담으로 우리가 타락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장애물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는 멈추어 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담을 만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서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제야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제야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고생 다 하고 가시에 찔리고 담에 가로막히고 실컷 두들겨 맞은 후에야 돌아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은 후에 겨우 깨달아 돌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직접 맞아 보아야지 깨닫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두들겨 맞으면서 타락의 길로 간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막으시는 것도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는 말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